이 중요한 사람들은 그렇죠. 인도를 잘 받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매 순간순간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매 순간순간 복음 안에 깊이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아주 잘 써놨네. 누가 썼는가? 아주 그냥 너무 세세하게 다 설교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냥 읽으면 되겠네요. 자, 뭔 말인지 모르겠죠. 로마적인 뭔 말이다 이게. 로마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캐톨릭 천주교를 말하죠. 천주교 이게 원래 정확히 말하면 로마 캐톨릭이 아니라 로마 교가 맞아요, 사실은. 어디다 갖다 그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붙여요, 사실. 그렇죠. 이 로마 교회 제안과 세계 복음화. 지금 그 10월 달 메시지, 10월 달 메시지가 지금 쭉 어떻게 흘러오고 있냐면은 9월 달이죠. 9월 달 하여 제자 훈련 메시지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그렇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쭉 우리가 확인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보세요. 이 서론도 중요하지만은 서론 앞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흐름이 있어요. 흐름.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복음과 종교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하나님이 인류의 시족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인류가 쭉 시작됩니다. 쭉 흘러 내려가는 가운데 계속 속하져요. 그렇죠? 복음의 흐름을 타는 그 족속들이 있고 종교의 흐름 쪽으로 흘러가는 족속들이 쫙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럼 가지치기가 계속돼요. 가지치기가 보였던 사람이 어느 날 보면 안 보여. 이미 사라진 거라. 날아간 거지요. 그래서 드디어 흘러갔다가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우상의 완전히 우상 숭배로 인해서 무너져버린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지요. 찾아가셔가지고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뭐하도록 하겠다.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이 미션을 주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 메시아가 태어날 가나안으로 갑니다. 거기서 메시아를 기다리지요. 그러는 가운데 그 아들 이삭, 그렇죠, 야곱, 요셉을 쭉 넣습니다. 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자 아들 이삭을 놓고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두 명, 쌍둥이, 에서 야곱이죠. 그래, 에서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야곱이 막내로 태어나요. 막내로 태어나죠. 자, 에서는 어떤 흐름 쪽으로 가버렸냐면은 그렇죠, 종교 흐름으로 흘러갔고 야곱은 복음 흐름으로 쭉 흘러갑니다. 물론 하나님이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사라에게, 야곱의 어머니 사라한테 리브가에게 이미 말씀을 줬어요.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런데 그 아버지 이삭은 이걸 모르고 큰 아들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돼 있었거든. 왜? 남자답고 근육질의 사나이고 털의 사람이고 사냥을 너무 잘해. 갔다 오면 아버지의 완전히 입맛을 뿅가게 만들어진 큰 아들이 너무 듬직한 거라. 큰 아들한테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형이 받아야 할 장자권, 축복권을 뭐 하려고? 받은 게 아니라 뺏으려고 수단 방법을 동원해 총동원합니다. 뺏었어요, 안 뺏었어요? 뺏었어요. 물론 방법은 틀렸는데 그 중심은 하나님이 뭐 했어요? 받지요. 사실은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겼다. 하나님 이미 태어나고 언약을 받고 출생했기 때문에 기다렸으면 됐을 건데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장자권 축복권을 뺏는 이유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고생을 바가지로 하잖아요. 우리가 마치 우리 대학 랩런트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 흐름을 붙잡고 지그시 이렇게 복음을 누리면서 기다리면은 뭐가 와요? 뭐가 와? 당연히 시간표죠. 응답이 오지. 근데 이걸 기다리지 못해서 목사님 나는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여러분 전도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누가 하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전도할 것 같죠? 전도는 아무나 못 해요. 누가 전도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결론 난 사람이 전도를 합니다. 물론 목사님 복음에 결론 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겠죠. 여러분 옆에 있는 학우들 교수를 쳐다보고 학우를 쳐다보고 주변의 사람을 쳐다볼 때 어떤 마음이 들면 정상이냐?
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예수 믿을까?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한두 번만 많이 생겼을 거예요. 생겨야 정상이라. 생명이 들어있으면 당연히 그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지 예수 관심이 없다. 그건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점검해 봐야 된다. 그래서 흐름으로 쭉 흘러가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야복강까지 주시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12명이 뭐가 된 겁니까? 이스라엘을 그렇지 형성하게 되죠. 12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쭉 이제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고 흘러오는데 자 보세요. 자, 이 이스라엘이 언약의 흐름을 딱 흘러갔습니다. 계속 걸러집니다. 걸러져 가지고 어떻게 걸러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속 씁니까 안 씁니까? 자,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한만이 복을 받겠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 흐름을 쭉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가? 언약 안으로 들어와요? 언약 밖으로 나가요? 계속 우상 숭배하고 언약과 상관되는 반대쪽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 여기서 누구를 뽑아냈어요? 이스라엘 족속 누구를 뽑아냈어요? 알면서 왜 대답을 안 해? 출근해 초대교회를 뽑아냈어요. 초대교회를 뽑아가지고 뭐하죠? 이들을 통해서 새롭게 뭘 시작합니까? 복음운동을 이어가요. 자, 초대교회가 어디에 또 걸려버렸어? 어디에 걸렸어? 그렇죠. 율법, 할례, 제도, 전통, 즉 각인된 것에 걸려버렸어요. 대부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누가 구성된 바가 누구예요? 다 유대교, 기독교이란 말이에요. 다 베드로 다 마찬가지. 유대교, 기독교이다 보니까 이 각인된 것에 잡혀버렸어요. 여러분 각인 진짜 정말 여러분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학습된 부분이 지금 어둠의 망대를 딱 만들어나고 여러분의 상태를 만들어놨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항상 신앙을 고백이 되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많아 적어요?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요? 복음의 증인으로 쓰시려고 문제도 때로는 주기도 하고 사건을 주기도 하고 또 이 만남 속에 배신당하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주는 거거든요. 뭘 확인해 가라고 계속 잘못된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복음의 망대를 구축해 가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채찍질하는 거거든요. 자,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죠. 지나고 누구? 이것을 서로 뽑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새로운 팀으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그렇죠? 어디에 방향 맞춘 사람들? 그래, 전도.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만민, 땅끝의 방향을 맞춘 이방인에게 방향을 맞춘 이 교회를 새롭게 세웁니다. 이 쭉 흘러가요. 어디로 흘러가? 이 중세교회 그렇죠? 로마교회로 흘러가. 자, 로마교회가 이건 본문 확인하겠지만 뭘 놓쳐버렸어? 로마교회가 뭘 놔버렸어요? 로마교회는 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어요. 뭐가 딱 하는 순간부터 로마 교회가 교권을 잡는 그 순간부터 자 AD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뭘 하는 순간에 그래요. 기독교를 이러면 기독교 국교를 만든 게 아니에요. 국교는 395년에 국교가 된 거고 정확히 알고 있어요. 공인한 거예요. 기독교를 공인해 가지고 뭐하게 한 겁니까? 그렇죠. 이때부터 뭐가 없어져 버렸어? 전도라는 단어가 없어져 버렸어요.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황제가 교회 가는데 여러분 밑에 있는 신하들이 교회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럼 말할 필요 없지.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찍히지. 목 날아가는 거지. 취직도 못 해요, 여러분.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해 버렸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로마의 모든 분위기는 뭐 해야 되냐면은 교회를 다 가야 돼. 안 가면 취직도 못 해. 그러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해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면 이게 부흥이 아니지 정확히 말하면. 이때부터 쇠퇴길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교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황의 권위가 있는 것을 교권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이단 중에 이단이지. 이때부터. 그래. 교황이 왕도 세워.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야, 그냥. 이게 뭐든지 어려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은혜를 간구하는데 조금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각인된 것으로 싹 돌아가요. 싹 돌아갑니다. 그래서 보세요.
로마 제국의 큰 핍박. 여기서 이제 결국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믿음의 사람들, 여기 이제 누트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결국은 이 타락해가는 중세 교회를 향해서 계속 세속화, 로마 교회가 완전 세속화. 이건 뭐 이걸 적어놨던 게 아닌데, 자, 로마 교회가 완전 세속화되어져 가면서 이제 뭐 신앙 자체가 이렇게 전도라는 단어도 없어져 보고 복음을 비대할 이유도 없고 껍데기만 남는 그런 비참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이게 보세요. 자, 어떻게 어느 정도 타락해 버렸냐면은, 자, 뭘 팔았어요? 그래요, 면죄부. 그렇죠. 건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에 뭐를 자금을 대기 위해서 면죄부를 딱 만들어 가지고 뭐 헌금을 하는 순간에, 그렇죠, 지옥 간 영혼이 어디로 올라가? 연옥으로 튀어 올라갔다가 연옥에서 어디로 짬뽕에 올라 또 헌금하면은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이 말이 안 되는 그런 법들을 만들어냈어요. 교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시간이 가면서 교황은 뭐가 없다? 죄가 없다. 또 흘러가면서 누구도 죄가 없다. 마리아도 죄가 없다. 왜 예수의 어머니인데 어떻게 죄가 있냐?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갈 때까지 가버린 이 중세 암흑기, 천년이죠, 천년. 암흑기. 1517년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렘넌트 루터가 신부잖아요. 호랑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랑이 굴에 누구를 키운 거라. 그래요.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신학자고 법을 공부한 법학자고 굉장히 엘리트, 똑똑한 엘리트예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깨닫잖아요. 여기서 부딪히잖아요. 그렇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이 말씀을 읽고,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딱 읽다가 성령께서 충동시킨 거라.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은 잘못됐구나. 그래가지고 성경을 다시 우리식으로 말하는 성경을 다시 재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읽어보니까 95개정을 찾아. 95개정, 그렇죠?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95개정을 찾아가서 뭐 합니까? 우리 신학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때 당시에 비텐베르크 성당, 그 신학교 성당 안에 있었거든. 교문 앞에다가 이걸 붙인 거라. 뭘로? 그때 당시에는 라틴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성경 읽으면 안 돼. 바로 그 사형이 사형. 라틴어 썼는데 누가 이 라틴어로 95개정을 써가지고 뭐 한 겁니까? 우리 신학적으로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지 한번 양심적으로 대화 한번 해보자. 이런 종교에 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신학적인 포럼을 이렇게 제의했는데 이걸 누가 가가지고 신학생들이 보니까 뭐가 이거 보통 이슈가 아니야 이게. 그래서 이걸 독일어로 번역해서 뿌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가 이제 종교 개혁의 도화선이 돼가지고 확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시대마다 두 가지 흐름, 복음의 흐름, 종교 흐름을 쭉 타도록 만드는데, 그 중에 누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뽑아가지고 이 복음 운동을 이어가도록 하나님께 하신 거죠.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실. 놀라운 사건. 그래서 보세요. 이 로마 교회가 이룰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이겁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 세상 임금 사탄에게 이미 딱 장악이 돼 버렸어요. 자, 세상 임금 사탄에 딱 장악돼 버리니까 어떻게 돼 버리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세상 신의 영향을 받는 인생들. 모든 사람들은 세상 신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향을 받고 있어요. 원인을 추적해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아비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 그래, 어느 정도 아예 사탄이 요새화를 만들어 놓고 우리 개인 속에 들어와 가지고 흑암의 망대를 든든히 구축시켜 놨다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순간순간 문제 사건 터지면 그게 하나씩 나와요. 나온다니까. 그때 이제 이게 흑암 망대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말 것마다 불신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못해요,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굳건한 사단의 요새가 딱 세워져 있습니다. 깨부셔야 돼요. 그냥 깨부셔지는 게 아니라 깨부시려면 뭐 어디서로 들어가야 돼? 그렇죠. 우리식의 표현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이 속에 들어 777 이 속에 들어가야 돼. 여러분 777 하면 은혜가 됩니까? 열받습니까? 예? 아 그래도 복잡해질 거니요. 77777 일곱까지 되면 총 21가지 이거. 여러분 은혜 안 되면은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돼? 7 망대이 뭐지요? 기도입니다. 기도 계속 누리면 돼 그냥. 7 여정 뭐예요? 전도. 여러분 전도에 방향 맞춰놓고 살면 돼. 굳이 안 해도 돼 여러분.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건 되어져야지 외워서 되는 게 아니야 이건. 여러분이 엄연하게 보면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걸 숫자로 이렇게 뽑아놓으니까 이게 막 복잡한 거야 이게. 이정표 뭐 말씀 흐름 쭉 타면 됩니다. 그래서 삼원을 속으로 이게 한번 삼원이래 삼원을 속으로 싹 들어가면은 매일매일 삼원을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리고 신앙 고백과 기도로 여러분 하루의 여정을 출발하고 강단에 주셨던 메시지를 붙잡고 계속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이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계속 무너집니다. 말씀을 받는데 계속 사람이 표정이 어두워지고 죽어간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오게 되면 가면 갈수록 계속 어떻게 표정이 밝아져야 돼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자,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복음에 눌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응? 자, 이렇게 여러분 얼굴이 우리 얼굴이 뭐죠? 무슨 지? 전도지잖아요. 얼굴이 전도지. 자, 한 옆에 사람 차이. 자, 얼굴 쳐다보면은 전도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항상 이 얼굴 근육이 세 근육이 있어요. 하위 근육, 중 근육, 상 근육이 있어. 상 근육이. 하위 근육을 쓰는 사람은 항상 되게 어두워. 표정이 없어. 이건 뭐 병든 거라. 병든 사람. 이 사람은 전도문을 막는 사람이야. 조용히. 예수 믿으면서 표정이 어두워. 그러면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 돼버려요. 근데 중근육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해보세요. 이게 웃는 근육이거든. 항상 웃으라고. 반 전도가 지금 돼가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 여러분 친구를 보든 누구를 보든 교수님 보든 간 항상 이러라 다. 항상 이렇게 하라니까 올라가도록. 여러분 얼굴 자체가 뭐냐? 굉장히 밝은 모습이 딱 되면 근육이 딱 잡힌다니까. 고적으로 계속 쓰라고요. 중근육 계속 쓰라고 이렇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혜성이처럼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아무튼 우리의 표정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이 들어간 것 따라서 결과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들어간 것 따라서. 어쩌다 하여튼 우리는 페스티벌, 축제 자체가 돼요. 특별히 대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재미가 없으면 안 옵니다. 어려우면 안 와요. 쉬워야 돼. 단순해야 돼. 그렇죠? 자, 그래 777. 자, 이 축복 쉽게 말하면 삼원을. 자, 삼원을 누리는 뭘 하면 되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 갖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이걸 각인시켰거든요. 이걸 각인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대학 현장에 누구만 있으면 한 명의 제자만 있으면 돼요.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충분해. 여진이 한 명이면 충분히 어디 뒤집을 수 있어? 인하공전 뒤집을 수 있어요. 근데 혼자인가요? 인하공전 혼자예요? 쫙 깔렸잖아 지금. 쫙 깔렸어요. 쫙 깔렸어. 보세요. 자, 애굽 노예 현장에 누구? 이 모세라는 한 사람. 모세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 그냥 사람이 아니고 뭘로 각인된 사람이에요? 그래, 복음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미 요셉의 자기 엄마를 통해서 복음이 각인된 사람이잖아요. 호랑이 굴에 집어넣어 가지고 결국 호랑이를 잡아 먹도록 하나님께 했다니까.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모세 한 사람이 있으니까 자, 애굽의 노예 생활 430년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잖아요.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 한 명이면 충분하답니다. 눌리지 마세요. 당당하시라고. 당당하세요. 자, 보세요. 자, 계속 이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 넘보잖아요. 시간만 있으면 공격이 들어와. 이것들이 이
지중해 옆에 서쪽 지역에 딱 자리하고 있으니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뭐가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이 있는 이상 학교에 뭐가 재앙이 딱 끊어져 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 응답 보고 있어요? 그걸 확인하라고 계속 가라니까. 동의가 있는 이상 인하공전 여기는 안전하다. 영찬이가 있는 이상 이런 안전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그 정도의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다 보세요. 자, 블레셋의 장군 뭘 꺾어버렸어요? 다군신을 대표하는 누구 꺾었어요? 골리앗을 뭘로? 한 방에 끝냈어요. 그냥. 여러분 물매로 끝낸 게 아니고 뭘로 끝냈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끝냈어요. 여러분 물매가 아닙니다. 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고 이제는 네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온 열방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 것을 내가 증거하겠다. 그러면서 말이 떨어지자마자 들고 나갔잖아요. 신앙 고백하고 흑암이 꺾여 버렸어요. 흑암을 꺾어놓고 행동 개시해야지 이기지. 흑암이 빨빨 활동하고 있는데 여러분 움직여 보세요. 맞바까지입니다. 맞바까지예요. 알았어요? 엘리사 그렇죠. 엘리사는 뭐예요? 손 하나 대지 않고 아람 나라를 완전 주물렀던 그 누구냐 제자잖아요. 한 사람이 있으면 충분하다니까. 근데 막 수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충분하다니까. 여러분 11월 우리 이제 내패하겠지만은 여러분 한 사람이면 대학 충분히 주무를 수 있다니까. 여러분이 누군지를 바로 알고 정말 올바로 메시지를 받으면서 기도한다 그러면은 그 현장을 들랑달랑하면서 여러분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요.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시켜 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이 누구는 교수, 직원, 학생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할 거고 붙여줄 거고 찾아지게 만든다니까. 내가 하려면 안 된다니까. 이것만 누리고 있으면 돼요. 계속 누리시라니까. 자, 포로 속엔 다니엘. 그렇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뭘 누려버렸습니까? 이걸 누려버렸잖아요. 사모들을 계속 누려버리니까 뭐 할 수밖에 없냐 그래. 4명의 왕이 다니엘의 뭐 고치를 받아야 돼.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됐잖아요. 다니엘이 누굴 믿었어요? 전능자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보통 하나님 아니라니까. 전능자입니다. 창조주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세요. 다니엘. 속국. 그렇죠. 초대교회에 들어가 로마의 속국이 되잖아요. 이 하나님 누구를 바울을 딱 준비했어요. 예수의 12 제자뿐만 아니라 바울을 딱 준비했다니까. 유랑민 계속 언약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그냥 완전히 그냥 나라 없이 처참한 생활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살아남았다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쓸까 안 쓸까요? 이스라엘 쓸까 안 쓸까? 이스라엘이 누구라 그랬어요? 최초로 뭘 받은 민족이에요? 언약을 받은 민족이고 이곳에 누가 태어났어요? 메시아가 태어난 땅에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니까. 이 수많은 나라 중에 이 나라를 선택했어요. 하나님 쓸까 안 쓸까? 지금 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반대로 쓰임 당하고 있어요. 얻어 터지는 그런 수준을 당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냐?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은 이스라엘에서 마무리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뭐 유랑민이 누구냐 하면은 구원 여기 학교 중에 누가 있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유랑민 있다니까. 이거 찾아내야 돼. 찾아내야 돼. 한 명만 있으면 충분하다니까. 두 번째 보세요. 한 명의 뭐 헌신 많은 걸 원하지 않고 여러분 237 그냥 세계 보고 말아 그러면 되는데 또 237을 붙여갖고 또 헷갈리게 하죠. 자, 한 명의 헌신. 한 명이 한 나라를 가슴에 품은 이게 대학은 얼마나 좋은 곳이냐면은 237이 다 와 있는 곳이 어디예요? 대학이잖아요. 대학. 한 명 충분하다니까. 그래서 유학생 한 명만 여러분 기도하시라니까. 한 명만 딱 걸려들면은 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예요? 237 5천 정조 그렇죠. 싹 연결시킬 거란 말이에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도망가지 말고 기도하세요. 네. 웬만하면 한국말 다 하도만 보니까 유학생 친구들이 뭐 전혀 못하는 친구도 있지만 웬만하면 다 합니다. 꼭 하세요. 이건 한목에 한 명만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뭐 구체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자 여기 보세요. 마지막 세 번. 한 명의 제자.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속에 로마 시대 속에 바울이라는 딱 제자를 준비해 가지고 뭐하게 한 겁니까? 자, 에베소 지역에 가가지고 캠프를 들어가서 제자를 찾아서 한 석 달 동안 해당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터뜨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막 또 방해합니다. 이렇게 두란노선으로 옮겨가지고 그렇죠. 따로 제자 9절에 따로 제자를 세워서 거기서 2년 동안 뭐 했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일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조금 막연할 수가 있는데 보세요.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자, 나라가 성립하려면 뭐가 반드시 존재해야 돼? 첫째, 누가 있어야 돼? 백성. 둘째, 땅. 셋째, 누가 있어야 돼? 왕이 있어야지. 이 나라를 다시 왕이 있어야 되고. 요 세 개가 존재해야 나라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근데 보세요. 이 왕이 어떤 왕이라? 이 세상 왕이 어떤 왕이에요 지금? 사탄. 세상 임금 사탄. 사탄한테 땅을 다 뺏겨버렸어 지금. 백성, 내 가족, 내 친척, 내 하고 다 뺏겼다니까. 이걸 뭐 하라는 거라? 우리 힘으로 못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한 거?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찾아오라는 거라.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빼앗긴 내 백성, 내 가족, 내 땅 다 되찾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다 잃었어요. 경제 다 잃었습니다. 친구 다 잃어버렸다니까. 이게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쳐다볼 때 뺏긴다니까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니까. 여러분 우리 대학 제자들은 하여튼 학교를 머릿속에 그릴 때마다 계속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 저 심령이 구원받은 백성인가? 질문을 계속 해보세요. 그 질문만 해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한다니까.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계속 선포했어요. 왜? 이 세상은 사탄 나라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요새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보세요. 이 바톤을 이었던 사람이 누터입니다. 이 시대에 개혁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 누트를 들어가지고 결국은 이 중세 교회를 깨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 누트 혼자서 못 하잖아요. 하나님 누구를 붙여가지고 그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누트를 중간에 탁 낚아챈 중직자가 있어요. 중직자. 그때 당시는 그렇죠. 굉장한 그 성주가 있었다니까 중직자입니다. 그래 중직자가 자기 성에다가 가다 놓고 뭐요? 완전 뭐한 거죠? 낮에는 뭐했어요? 성경 번역하게 만들고 낮에는 사냥꾼으로 돌아다니게 말고 밤에는 성경 번역했다니까. 누터는 뭘 가지고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 뭐 한 겁니까? 자기 전문성. 누터의 전문성은 성경 번역이에요. 라틴어를 독일어로 쫙 번역했습니다. 대단한 사기거든. 그래서 보세요. 바울과 함께한 중직자 로마서 16장에 24명의 중직자 나와 있죠. 특히 그 중에 7명의 닉네임까지 딱 붙여진 7명의 중직자 나와 있습니다. 누터와 함께한 중직자 쫙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학 제자들이 제대로 대학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대학 안에 누구 찾아야 돼? 어떤 제자?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제자가 동인이가 무너지지 않는 제자 되면 누구 붙일까? 똑같은 제자 붙여요. 또 누구를 준비해놨어? 대학 안에 누가 있을까? 중직자 누가 있어? 중직자 교수가 있다니까. 중직자 교직원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학생들만 바라보지 마셔. 여러분 수업 들어가면 교수 쳐다보라니까. 교수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신앙인지 딱 진단이 된다고. 만일에 색깔이 좀 보인다 그러면 찾아가라니까 끝나고 나서. 여러분 교수님이 자기 찾으면 굉장히 기분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해. 여러분 먼저 소개하고 커피 한 잔 들고 와가지고 교수님 강의 너무 짱입니다 하면서 동이 그거 잘하잖아. 그런 걸 잘해야 돼. 그런 걸. 엉뚱한 사람한테 짱 하면 안 되고 딱 교수 찾아가고 교수님 이번 강의 짱이었습니다. 쫙 하면서 그러면 딱 쳐다볼 거란 말이야. 이렇게 웃을 거란 말이야. 그래놓고 와버려 그냥. 들어가지 말고 궁금증이 생기게 만들어란 말이야. 궁금증이 생겨. 저 학생이 어떤 학생인가 아시겠어요? 그래놓고 막 기도 계속 붙어. 그냥 군불 때 이거 마찬가지야. 우리 나이도 마찬가지. 여진이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야. 근데 우리 재학생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어? 뭐 시험에 빠졌나요? 선생님 빠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결론은 뭐냐면은 하여튼 우리 이 경인 지역, 경기 서부 지역의 29개 대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맡겨 놓으셨는데 그렇죠. 숫자가 여러분 대학 하나에 한 명씩만 있으면 충분히 대학 장악할 수 있다니까.
뭐 사익자님들 계시지. 또 우리 뭐 동문들도 있지. 중직 5인 1조 팀도 있지. 세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이걸 누려야 돼. 자, 그래서 뭘 누리면 첫째네, 복음. 복음은 어느 정도 누려야 될까요? 24시 누려요, 그냥. 눈 뜨자마자 그리스도, 눈 뜨자마자 기도, 계속 하나님 주셨던 강단 메시지 잡고 계속 되새김질하시고 질문하고 포럼하고 만나는 사람은 포럼하고 현장, 대학 현장에 뭘 그리시라? 그림을 계속 그리라고. 어떻게 내가 인하대를 정복할 것이냐? 어떻게 경인여대를 내가 정복할 것이냐? 어떻게 유한대를 정복할 것이냐? 어떻게 내가 재능대를 정복할 것이냐? 계속 여러분 질문 던지라니까. 그림 그리죠, 그림. 계속 복음을 계속 누리시고. 몇 명의 제자가 필요하냐? 여러분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봐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기뻐해. 그렇죠? 현장 분석하는 도표 있잖아요. 자, 인하대 자 현장을 살리려면 내가 복음을 계속 누리면서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림을 자 도표를 그리는데 몇 명의 제자가 필요할까? 이렇게 여러분 나름대로 그림 그리면서 하나님하고 이야기해 보라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 그림 그린 것 자체를 하나님 기뻐한다니까. 예수 믿으라고 말 안 해도 돼. 그림만 계속 그려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떻게 연결이 되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그렇죠. 5가지를 우리 대학 지혜자들이 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준비해? 300%. 지금 요즘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300%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해됐어요? 300%. 자, 학업에서 여러분 학업의 300%라면 뭐 어떻게 하면 될까? 이번에 중간고사 치고 있는데 자 나는 이번에 장학금을 목사님 올 장학금을 탈 것 같습니다. 탁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손 들지 마세요. 자, 학업은 어떻게 하면 돼요? 학업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학업은 어느 정도 응답 받아야 돼? 학생이니까 학업은 어느 정도 응답 받아야 돼? 전도가 될 만큼 응답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전도가 될 만큼. 전도가 되려면 받으려면 방법은 간단해요. 우선순위만 여러분 안 바꾸면 돼요. 기도하고 해요. 기도하고 말씀 확인하고 기도하시고 붙어보라니까. 하나님 뭐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근거돼가지고 하는 기도하라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다니엘 1장 20절 하나님 지혜가 없는 자에게 지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성취시켜주세요. 다니엘이 10배 지혜 줬다 그러는데 나는 왜 하나님께서 10배가 아니라 2배도 안 줍니까? 10배 나에게 달라고 이렇게 청구를 하라니까. 청구하라고. 기도를 안 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뭐라 한다고요? 너희들이 응답 못 받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고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 것은 왜? 뭐 때문에 응답 못 받아? 기도하는데 왜 응답 못 받아?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하니까. 지를 위해서 구하니까 안 주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 구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구해. 주를 위해서 구해. 전도를 위해서 한번 구해보라니까. 전도를 위해서. 모든 계산 내려놓고 전도를 위해서 한번 구해보세요. 학업의 증거 옵니다. 하나님 지혜가 생겨. 안 되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한 줄 아세요? 내가 공부한 것만 시험에 나오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 방향 군다고 그 은혜 받지 말고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 많아요. 자, 직업. 자, 직업에 300% 준비해야지. 자, 300% 첫째 100%는 뭐라 그랬어요? 100%는 뭐? 전문성.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완전히 뭐 해야 돼? 답을 완전 내야 돼. 여러분이 렘넌트가 맞으면 뭐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 복음에 대한 답은 이미 갖고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영찬이를 살려라. 영찬이를 보는 순간에 영찬이 복음의 메시지로 진단할 수 있는 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만나는 사람에게 답은 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을 못 주고 내가 쩔쩔매면 안 되잖아요. 계속 말씀 듣고 계속 하는데 뭐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답을 못 준다는 거. 진단을 못 하고 답을 못 준단 말은 내가 그만큼 영적인 여유를 못 누리겠다는 말이에요. 여유가 있어야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컵에 물이 들어 있는데 딱 차가지고는 남한테 못 나눠줘요. 남한테 나눠주려면 이게 어떻게 돼야 돼? 콸콸 차고 넘쳐야 돼. 우리가 성령 충만이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나만 버젓이 은혜를 유지해가는 상태로 은혜 받아갖고는 사람 못 살려요, 여러분. 사람 못 살립니다. 이렇게 차고 넘치는 은혜 받아요. 사람을 보는 순간에 저 사람 문제가 뭐다 이게 탁탁 보여져 느껴지게 돼 있다니까.
성령은 정확한 영이시기 때문에 가르쳐줍니다. 자, 지금 100%또 뭐예요? 첫째는 전문성, 둘째는 현장. 그래,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현장. 학교 현장은 누구보다도 뭘 딱 깨뜨고 있어야 돼. 학교의 문제가 뭔지, 그렇죠? 학교에 대한 분석이 딱 돼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분석을 해야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기도의 방향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번에 내가 캠프를 할 건데 캠프할 때는 이 캠프 그림 내가 그려줄 거예요. 뭘 안 할 거 이번에는 캠프 그림만 그려줄 겁니다. 우리 대학 지휘자들이 캠프를 어떻게 기획해가지고 학교 속에 망대를 시스템을 구축시켜 가야 할 건지 그림을 내가 그려줄 거라니까. 쉽게 할 거예요. 어렵게 안 해. 아무나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니 그래 아시고 그림을 분명히 딱 갖고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업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예요?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으면 뭐가 딱 시스템 나오게 돼 있어요. 양육으로 갈 것이냐, 다락방으로 들어갈 것이냐, 지교를 세워볼 것이냐 시스템 딱 나오게 돼 있다니까. 사람이 없으면 물론 1대1로 들어가면 양육으로 들어가면 돼요. 우리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제가 결국 졸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 당시 어디 바로 취업 들어가야 되잖아요. 학부 때 여기에 대한 답을 내고 들어가야지. 답도 안 내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계속 불신자한테 끌려다녀. 불신자한테 가서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아니잖아요. 불신자가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나의 도움을 받도록 만들어버려야 돼요. 이게 필요한 모든 스펙 딱 준비 다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 이 업입니다. 산업, 경제입니다. 경제. 여러분 경제 축복 받고 싶죠? 경제 축복 받기 위해서 이런 준비하고 있는 거 있어요? 예? 자, 이 산업은 뭐가 연관돼? 자, 경제인데 바로 뭐가 연관돼요? 이런 바로 이 축복과 바로 연결되는데 산업이 축복 받으려면 뭐 하면 돼? 뭐 하면 돼? 몰라요? 산업은 빛의 경제 뭐가 연관돼 있다? 헌금과 딱 직결돼 있어 이거. 헌금하고 뭐 여러분 저축 이게 직결돼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자 돈만 생기면은 머리가 어디로 돌아가 이게 정상이에요. 유대인들이 근데 유대인들은 두 가지라 그래.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는 거. 이 두 가지 때문에 사는 것들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 축복을 할 수밖에 없어. 비록 예수는 안 믿지만은 왜 그릇이 돼 있거든. 여기 우리 헌금 있잖아요. 기본 헌금 뭐 11조도 하지요. 띠먹지 마세요. 어떤 친구들 보면 딱 헌금만 하는데 11조도 아니고 이건 헌금도 아니고 뭐예요?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밥값도 안 되는 그런 헌금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 사실. 기본적으로 그렇죠. 밥 한 끼 이상은 사 먹을 수 있는 헌금을 주 앞에 드려야죠. 양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11조 뭐예요? 감사, 건축, 선교, 주정, 그렇지. 장학, 구제, RUT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많은데 한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 11조 감사, 선교, 건축 이건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 우리 선교에 빚을 졌어. 이 속에는 RUT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 선교 건축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돈만 생기면 무조건 뭐 하세요? 어떻게 하면 헌금할까? 이렇게 머리 돌아가시는 경제 모자라질 않아요. 틀림없어요. 지금 만약 경제가 용돈이 모자란다 그 친구는 헌금 안 할 거예요.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여러분 자신이 알 거예요. 그죠? 틀림없어요. 전도 이거 빠질 수가 없잖아요. 전도의 300% 그래. 준비하라 그래. 복음 말씀 준비. 그래서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강단에 선포됐던 메시지만 계속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이걸 사모들만 뽑아내면은 그렇죠. 이번 주에 내가 해야 할 전도 뭔지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 이번 주 사람 친구 만날 거 아니에요. 만나는 대상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잖아.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또 해야 할 기도 제목들이 있어. 풀어야 할 기도 제목들. 기도 제목 딱 정하고 그렇죠. 또 가는 장소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 것인가 딱 하면 되는 거. 전도 준비, 선교 준비. 당연히 우리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순간부터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선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잖아요.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있어요. 내가 직접 가지 못하기 때문에 뭘로 헌신하는 거예요? 물질로 헌신하잖아요. 기도로 같이 헌신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로마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중세 교회를 하나님께서 완전 카트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반대로 나왔어요. 로마 교회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하고는 정 반대로 나가버렸어요. 우리 대학 제자들이 나의 삶의 흐름은 하나님의 그 뜻과 맞게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저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진단 한번 해보세요.
삶이 어렵다. 반대로 가고 있을 거예요. 삶이 계속 역동적인 삶이다. 바로 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바로 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입니다. 이쪽에 써놔가지고 자 이따 쓰겠습니다. 기도 제목. 자 이번 주 기도 제목 시스템 그렇죠. 전도학교 지휘해놓고 이 시스템 모임을 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어쩌든 모이는데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교만 참석하고 전도학교에 연결 안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 친구들한테도 우리 조장들이 계속 사역자님들이 계속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왜 전도학교 속에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여러분 계속 뭐예요? 팀장을 해주세요. 억지로 막 참석을 하지 말고 왜 참석을 해야 이유를 말해주면 돼요. 못 알아들으면 이제 그건 자기 몫이고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죠? 특별히 우리 사역자님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임원 조장들이 있어요. 계속 기도해 주세요. 서로 간에 계속 중보 기도해 주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자, 세 번째. 그러면서 이건 누리기. 여러분 복음 24 누리기. 복음 누리는 것이 기도거든. 계속 복음 누리세요. 복음 누린다는 것은 강단의 메시지를 계속 여러분 누리세요. 녹화, 파라, 현장 메시지 잘 여러분 대학 살리려면 대학 메시지 흐름 타야 되고 교회 살리려면 교회 메시지 흐름 타야 되고 그렇죠. 자 미션 이번 주 미션입니다. 오늘 주시던 말씀처럼 자 지금 복음 없어서 재앙당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사실은 보기는 멀쩡해 보이죠. 다 약 먹고 있다니까. 다 우울증약, 정신과 약 다 먹고 있어요. 여러분. 미션. 그래. 뭐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흐름을 내가 놓치지 않으려면 이거 하세요. 여러분. 요 말씀의 망대 세워야 돼요. 말씀 망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말씀 망대 세우라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반드시 여러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여러분 말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건들면 뭐 해야 돼? 나올 수 있어야 돼. 내가 우리 딱 지훈 전사님 딱 만났어요. 그러면 지훈 전사님이 이번 주 받았던 메시지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포럼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 있다 그러면요 사람 못 살려요. 그렇죠? 이번 주 살리라고 하는 이번 주 메시지 줬기 때문에 그 말씀 갖고 그 말씀 메시지 던져보라니까. 그럼 틀림없이 그 영적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한다니까. 그 사람에게 답이 될 거예요 분명히. 예,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또 2학기 진행대회 가는 가운데 우리 또 하나님 전도학교로 함께 모여서 또 이번 주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을 또 말씀을 확인하고 또 기도 제목과 미션을 또 하나님 공급받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성경 속의 큰 흐름, 복음의 흐름, 종교의 흐름 속에 계속 시대가 흘러가면서 계속 중간중간 사라지는 인물들이 있고 계속 그 바톤을 이어서 계속 흘러가는 그런 인물들이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대학 제자들은 끝까지 하나님 복음 운동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라 마음껏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여 간증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전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시험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우시되 기도의 힘을 가지고 학업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붙인 학교 현장을 하나님이여 복음으로 완전히 장악하고도 남을 만큼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하게 무장하는 그런 영적 상태를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